해피 사바스. 예,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설교 제목을 정하니까 어렸을 때 부르던 찬미가 생각납니다. Walking with Jesus,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walking in the sunlight, walking in the shadow. 어렸을 때 햇볕이든 그림자 안에든 하나님과 이렇게 걷는 그런 뜻도 잘 모르고 그냥 부르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에녹입니다. 여기 창세기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 한글 성경에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23번 나옵니다. 23번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사람은 이제 모세와 에녹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만 적혀져 있어요. 물론 이 두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세, 다윗, 여러 선지자, 다니엘, 여러 선지자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느 날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평생에서 나와 가장 차를 같이 오래 탄 사람이 누구일까? 누굴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차 가장 오래 탄 사람.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랑 차를 가장 오래 탄 사람이 누구지? 같이 오래 탄 사람이 누구지? 아마 같이 차를 가장 오래 탄 사람 또는 같이 오래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은 부부겠죠. 부부 사이겠죠. 같이 오래 동행한 사람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없죠. 옛날에 결혼할 때 얼굴도 모르고 만나서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다 그러세요. 저희 어머니도 얼굴도 모르고 결혼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굴도 모르고 결혼해서 72, 3년을 지금 같이 살고 계셔요. 결혼하시고 두 분이 결혼하신 지 지금 72년이 넘었는데 같이 사시면서 시간들을 세어보면 아마도 그분들 생애 속에 가장 가까이에서 같이 있었던, 가장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아마 자식도 아니고 부부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죠. 가까이 있다 보면 누구나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길을 간 시간이 많은 사람들과 그 시간에 비례해 갖고 정이 들고 가까워진다. 우리가 같이 길을 간 시간들이 별로 없으면 그 정들 시간도 많지 않죠. 같이 한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인데요.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깊은 산을 지리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이 산이 깊어요. 제가 한국의 지리산을 3번 이렇게 종주를 했어요. 종주를 하려면 거의 한 4, 50km 이렇게 산을 가야 되는데요. 중산리라고 하는 데서 한 10km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코스도 있고, 그렇게 올라가고 저쪽 노가단 화엄사 쪽으로 긴 거리를 쭉 횡단해서 가는 그러한 길도 있고, 또 그 반대로 이렇게 오는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다 보면은 산을 많이 안 다닌 사람, 저희도 산을 그렇게 많이 요즘은 좀 다녔지만 옛날에는 안 다녔기 때문에 산에서 한 2박씩 하면서 이제 걸었었는데요. 요즘은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종주를 하더라도 하룻밤만 자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요.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사를 하죠. 수고하십니다. 뭐 이렇게 인사하고 또 지나가면, 제가 또 쉬다가 또 일어나서 가다 보면 또 저 지나쳐 간 사람이 앉아서 쉬고 있고, 그러면 제가 또 인사하고 또 앞으로 가고, 그러고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하다 보면 잠자는 곳에 가면 또 만나고, 밥 먹는 데서 또 만나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한 이틀 가다가 정상 근처에 가게 되면, 글쎄 같은 길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갔다고 가끔씩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만났지만 친해져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반갑게 사귀입니다. 같이 차를 타고 오래 같이 가도 정이 들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어도 정이 들어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정이 들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정이 들고, 같은 교회에 다녀도 정이 듭니다. 오래 한 시간만큼 가까워집니다. 서로 문제만 없다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지리산 종주 그림인데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부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하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의 삶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리라, 그가 죽으면 그것을 보내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다고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리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심판할 거다, 이렇게 에녹이 경고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심판을 경고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에녹과 같은, 에녹이 전한, 이제 이 아이가 죽을 때가 되면 심판이 올 거다라는 그거 기별을 가지고 있었던 에녹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러한 기별을 가지고 전할 사람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 기별을 에녹하고 똑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전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고 전해야 하는 우리도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동행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므로 모든 일에, 어떤 결정이나 어떤 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혼자 차를 타면서 차문을 이렇게 열고 예수님 들어가시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매일 매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만은 분명히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 길을 같이 간 시간만큼 사람들이 가까워진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예수님 타시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멀어질 수가 사실은 없죠. 늘 예수님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동행하다 보면 닮아갑니다. 부부가 가장 오래 동행한 사람들이죠. 서로 간에. 여기 구집사님 부부도 계시고 이집사님 부부도 계시고, 뭐 우리 신집사님, 이집사님, 박장로님, 뭐 전집사님 부부 계시지만, 부부가 같이 살면서 닮아갑니다. 서로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부부로 이어지게 되면서 서로 같이 살다 보면 생각하는 것, 태도, 행동, 그런 것들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와 제 아내는 사실 다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살면서 많이 또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부부가 많이 닮았지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남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각자 부부들 저분들 참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오랜 시간을 동행하면 누구 닮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많이 닮겠죠.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만큼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삶이 300년 그렇게 길게 살지 못하니까 에녹 따라가기는 힘들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여기 복음 사역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사람이 하나님과 밀접히 동행하면 할수록 그의 말하는 태도나 행동 또는 몸짓에 있어서 결점이 적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과 밀접히 동행하면은 우리의 태도나 행동이나 말이나 그 행동, 그런 모든 것들에 결점이
점점점 줄어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니까 그렇게 되겠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것을 에녹이 한 것이 아닙니다. 뭐 차 타시죠, 뭐 이렇게 밥 먹을 때 하나님 식사하시죠, 뭐 그렇게 에녹이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보통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에녹은 동행했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험 속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여서 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그냥 평상시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기도원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세미나에 가거나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집안에서 그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사람들처럼 주님 이 순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짧은 기도와 짧은 고백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느헤미야도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왕이 물어봤을 때 성경에 보면 잠깐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녹의 이야기를 어떤 아이가 교회에서 배워와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데 에녹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하나님이랑 산책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평소보다 훨씬 더 멀리 산책을 가신 거예요. 한참 걷다 보니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에녹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에녹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너희 집보다 우리 집이 여기서 더 가깝구나. 그냥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살자. 그래서 에녹 할아버지가 그 길로 하나님 집으로 들어갔대요. 이렇게 아이가 배워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일상 주님과 대화하며 걷는 산책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산책할 때 같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산책은 결국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제가 전에 언제 그 하늘 지금 부조와 선지자인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의 제목을 선택한 적이 있어요. 하늘문 어기 한 발자국 사이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결을 추구해왔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호기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그 문이 열리고 오랫동안 이루어졌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곳에서 계속됐다. 그는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과했고 인간으로서 하늘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 그는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하늘문 가까이까지, 이 아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에녹이 산책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그냥 하나님 집에 너무 가까이 가갖고 하나님이 야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갔대요 했던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늘
가까이 하늘 영원한 세계 문 오기까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과 산책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교우님들이 많은 분들이 산 오르는 거 좋아하고 걷는 거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과 산책 좋아하십니까? 부자 선지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300년 동안 에녹하고 동행하려면 마음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맞으니까 300년 동안 동행했겠죠.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계속 걷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걸으려면 마음이 맞아야 돼요. 뜻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그는 그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맞는 것이죠. 맞지 않으면 좀 불편하잖아요. 동행하려면 마음과 뜻이 맞아야 하는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 거고요. 또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받는 축복은 많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나 걱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다. 평안하다. 두려운 환경인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인생의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가 안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을 흘릴 일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잡고 내 손을 잡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용기를 얻습니다. 어지러움이 많고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에녹 시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얼마 안 된 그때였기 때문에 발전이 별로 안 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렇게 오래 동행했지 우리랑은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에녹이 살던 시대의 그 사회상이 죄악과 그런 사회상이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죄악과 사회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보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에녹이 살던 시대에도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의 사회상을 보려면요. 창세기 4장에서 창세기 6장 가인의 후예들 이야기와 노아 홍수 직전의 그 사이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때의 이야기들을 성경은 짧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유대 전승 전해오는 이야기들에 묘사하는 부분은
과학이, 눈부신 문명의 발전이 있었고 극심한 도덕적 타락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 에녹과 동시대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에 과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목축업이 이제 발달하고 수금과 통소, 악기를 제조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하고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드는 금속공예 같은 것들이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래니까 돌도끼 가지고 이렇게 살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빠른 발전이 있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잔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에녹 동시대에 가인의 후예였던 라멕은 아내들을 그때 당시에 아내들이 있었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사를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하여는 벌이 70배. 나는 가인보다 더 죄가 더 세다. 많은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강한 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 노아 홍수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죄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죄가 많았습니다. 그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가 섞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심판을 경고했지만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나 뭐 고조 할아버지 정도 되는 에녹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것을 보여주셨고 에녹이 그것을 경고했는데요. 에녹은 다수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회에서 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은 인류의 패덕함을 깨닫고 가인의 후손들과 교제를 끊고 그들의 큰 죄악을 책망했다. 의로운 에녹은 경고치 못한 자들의 죄악이 증가해 가는 것을 보고 심히 괴로워하였다. 불신앙에 감염될까봐 염려하여 불경건한 자들과 사귀기를 꺼려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는 것을 매일 목격할 때 에녹의 마음은 괴로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남는 이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무작정 참으시지 않으실 것을 에녹에게 알려주셨다. 뭐예요?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에녹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즉 세상에 홍수를 내려 범죄한 인류를 멸하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가 옛날에 창조하고 얼마 안 된 시대니까 그때는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쉬웠겠고 우리랑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에녹이 살던 시대도 오늘날 시대 못지않게 죄가 많은 그러한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 있죠. 예.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발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복잡하고 바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불평할 수 없습니다. 부자 선지자의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 시대 사람들은 금은 보석을 모으거나 그 땅에 소유물을 축적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 에녹의 어리석음을 조롱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은 보석을 모으는 거죠. 근데 이게 에녹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참 저 사람 뭐 저래. 그러나 에녹의 마음은 영원한 보화에 있었다. 그는 하늘 도성을 바라봤고 시온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신 왕을 바라봤다. 그의 생각과 마음은 하늘에 있었고 그의 대안은 하늘에 관한 것이었고 이 세상에 사악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늘집을 사모하는 그의 마음은 더욱 열렬했다. 그래서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 살았다. 예, 지상에 살면서도 에녹은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 살았다.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에녹처럼 믿음으로 빛의 영역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노아와 에녹 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모세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에 있는데요. 그 앞에 32장에 금송아지 만드는 이야기가 3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려고 시내산에 불렀을 때 거기서 40일 40야를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논한 다음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의 삶에 120년의 삶에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백성이 지금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뛰어놀고 그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고 너의 후손으로 창대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강한 손으로 그 인도해 내신 그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다음에 그냥 산에서 죽이려고 구해냈다고 그런 이야기 들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냐.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을 보지 못한 상태예요. 모세는 지금 산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들어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제 내려왔어요.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고 뛰노는 것을 볼 때 화가 났습니다. 이 백성들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어요.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또다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백성들을 심판하려면 나도 그냥 죽게 하십시오. 나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죽어도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들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도 그냥 같이 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기도를 또 들어주셨습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니네들 살려주고 니네들 가나안 땅 가는 거 가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랑 가다 보면 너희들 그 죄 짓는 거 보고 내가 중간에 너희들 심판할까 봐 내가 너희랑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목적은 오직 가나안 가는 거예요. 빨리 못 간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가나안으로 인도할 모세가 없어졌다고 초조해서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가는 거예요. 가나안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나안 원하면 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함께 가시려면 우리를 가게 하고 우리만 보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 귀중한지를 알았습니다.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생활, 동행하는 역사, 그것이 가장 귀중한 줄 알았으니 떠나가지 마십시오. 동행해 주십시오. 가나안에만 가려고 했던 우리의 욕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거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 없는 가나안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저희도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알았어요. 그가 정말 가나안 땅 가기를 소망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이 목적이 아니고 번영, 성장, 오늘날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그 목표, 내가 얻고 싶은 것, 그것을 우리가 요청하고 그것만 바라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번영, 성공, 그런 목표를 향해서 기독교인이나 아니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생각하지 않고 내 소원만, 나의 가난만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는 동행이 종교적인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의 생활에 우리의 일을 주님께 하듯이 정성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하고 식사 준비하고 청소하고 봉사하고 집에서 일하는 그 일반적인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특별한 영적인 거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대단한 삶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 주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걷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동행하는 사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모세가 자기가 정말 가기를 바랬던 가나안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는 것, 그런 것들보다 내가 어떻게 되는 것, 그런 것들보다 내가 오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나에게서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은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